오늘 본문의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모세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쓰러진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라 하여금 악을 증오하지. 너희들 악하다가 그럼 당하니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쓰러진 이유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7절에 8절에서는 음행하지 말라.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반항하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인도하시는데 모세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과 안 맞으면 원망, 불평,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멸망하였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본보기 된다. 본보기. 아, 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1세들은 다 멸망했습니까? 40년 뺑뺑이 돌면서 1세들은 다 쓰러지게 만들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2세대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을 고집하다가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각종 죄를 짓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비유합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계시면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제가 종종 확인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지옥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인데 아직도 교수님 중에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을 할까 못 가든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내가 절대란 말을 잘 안 하는데 절대로 믿음을 제대로 못합니다. 눈치나 보고 살 적당히 해야지. 그런 기독교인 수두룩이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않도록 해라. 이거 보고 나의 뜻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걸 깨우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내가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은 이거로구나 깨닫는데 성경 안 읽고 자꾸 엉뚱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 원죄를 짓는 우리들 마음에는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모난 돌은요, 모난 돌들끼리 자꾸 부딪힐 때 뭘 바뀝니까? 둥글둥글한 자갈로 바뀌잖아요. 내 속에다 모난 부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꾸 갈고 닦으면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되는데, 말씀을 안 하고 자꾸만 내가 하니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치도록 역사하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랍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요소들, 이게 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아이고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또 느껴집니다. 하나님 또 연단해서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백날 가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백날.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직감 가지고 변한다면 직감만 가지면 되지. 직감 가져도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교도합시다. 제 문제 읽습니다. 22절까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면서도 짓는 죄의 대부분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서 짓는 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죄는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툭 털어버리는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다릅니다. 우상숭배 죄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하고 다릅니다. 우상숭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자, 내가 누가 김 지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탐나, 욕심 부렸잖아요. 그런 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 우상숭배는.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우상숭배하나 하지 않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상숭배나 내가 짓는 죄나 그게 그거 같다고 가볍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상숭배하는 죄와 다른 죄는 차원이 다르다. 꼭 기억해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큰 문제되는 게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복음이 전파될 때 1800년도 후반기에 복음 전파될 때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로 쫙 내려오던 나라였어요. 불교, 유교로 우상숭배들 아니고 불교 우상숭배죠. 유교도 제사죠. 우상숭배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강력하게 우상숭배가 부딪혔습니다. 우상숭배가. 저희 조부님도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복음 받아들이니까 너 제사 안 드리잖아. 집에 내쫓김을 당했어. 제사 때문에. 당시 그게 우리나라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제사 지내는 집에서는요, 제사 지내는 그때 남주엽이 사상 내려온 데다가 여자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쫓아내. 그때 당시 초창기에 여자들 수모 많이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여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요, 그때는 여자들이 남편들이 그냥 첩들이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겠던 시대였어. 그때는 우상 제사 지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상 차리려면 그거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안 하면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는 또 신사참배했죠. 그때 우리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은요, 죽이를 못 삼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난 절 못한다는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고 부딪혔어. 우상. 요새도 직장에서는 연초되면 고사 지냅니까? 직장 다시 물어봅시다. 고사 지내죠.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 거기 끼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아직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마음은 안 그러면 되지 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20절에 얘기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혹시 미워하든, 그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든지 탐하든지 이거 시기질투 이것도 죄지만은 그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구 같이 지낼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절간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친구니까 따라간다. 친구 할아버지한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할 수는 있어. 같이 있을 수는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신의 행위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조심하시고, 우상 숭배 조심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요새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시댁 식구들이 불교 신자, 불신앙 집을 제사 지낸 집에 시집 갔으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더라도 그러면 시부모들 돌아올 수 있어요. 끌려다니면 내가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거 힘쓰지 않으니,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는요, 보십시오. 오늘날 같은 시대는 제가 판단할 때 오늘날 같은 시대는 옛날 같이 남존여비 시대는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악의 세력들이요,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근히 압박을 가합니다.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조건으로. 근데 거래한 사람이 나 당신이 이 물량 안 줄 거야, 저 사람 죽였어,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내게 이익되는 거, 불이익되는 걸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를 하나님, 나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 돼야지. 확실하게 하나님 확신 못하면요,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 그런 기독교 수두룩해지 뭐 이제 그런 식 기독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난 다음에 이기려고 힘을 키우면 늦습니다. 아십니까? 학생이 시험 볼 때 공부 잘해야지 그러면 안 됐죠.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 제가 노래히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딱 만나면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공부하나 열심히 예습 복습한 사람이 시험 치면 되지만은 시험 문제 받아놓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늦지.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평소에 해놔야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게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평소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다 보면요, 딱 문제 만나면은 이런 문제가 나한테 언제 갈게 하고 기다리라고 옵니까?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담내에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만나면 떨려. 이거 어떻게 하지? 따라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11장 1절까지 이 3절부터 제가 먼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자유 진영이지만요, 공중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모르죠? 저도 지게 경험을 해보지만 전방에 가게 되면 비무장 지대에 보면은 지뢰가 배치되어 있대. 거기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함부로 밟고 빵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비무장 부대 들어가면은 항상 긴장이 되겠죠? 그 자유가 아니거든, 그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지뢰 같은 요소들이 곳곳에 묻혀 있어요, 곳곳에. 사탄이 이제 묻어놓은 지뢰 같은 거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말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밟아 터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 말씀 모르면. 그러니까, 긴장하겠죠? 이렇게 하면, 어이구,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 게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2, 3절, 2, 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어 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모든 것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라. 이거 24절에 나와 있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라.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놓쳐버린 사람이 뭐서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뭡니까? 남을 위한 거예요. 상대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동하는데 내 의도를 하면 물이 막 흔들려고 물이 쏟아져. 근데 물 안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컵에다 맞춰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행동이 좌절가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르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도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타적이에요. 남을 위한 겁니다. 부부가 있을 때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과정이 나가지. 서로 내 것 생각, 내 이익을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한다는 건 때려쳐버려야 되거든. 뭐하러 결혼해서 그 사람은. 상대를 위해 내가 도와주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현장에서는 그리고 시장 가서 뭐 살 때요. 특별히 음식물 살 때 요새는 좀 덜하겠지만 그 사람이 음식 가져온 사람이 구다가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제사가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묻지 말고 이겁니다. 서로 그 사람이 물건 팔 불신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거 오늘 장사 잘 돼 고사진을 가져왔다 합시다. 그 음식 먹으면 내가 병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남의 집 갔을 때 내가 오늘 친구 집 갔는데 이거 오늘 제사 음식이면 먹지 말아요. 왜?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요. 아십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양심, 나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음식 먹을 때는요, 그냥 먹어서 안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말이야, 이거 사실은 고사진에 갖고 온 거 그러면 먹지 마십시오. 저는 안 먹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지만은, 가져오지도 않았지만은 안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처럼 먹습니다. 그냥. 서로 고사진의 음식을 찌라도 먹습니다. 모를 때는. 알고 먹으면요, 자신의 신앙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내가 제사 음식 지낸데 했다도 먹네.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피차를 위해서 먹지 말아요. 양심 위해서. 그런 가르침입니다. 본문의 31절 이렇게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말로 마시겠어. 말로.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마시겠어. 근데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입에도 안 돼. 나는. 기독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이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 한다. 뭐든지 다른 사람 다 시시하게 보고 안 알아주더라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멸관이라도 안 쓴다. 이 정도 돼야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지. 무조건 막 달려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종교인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만족도 중요하겠지만은 크게 하나님의 만족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신앙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하게 해주옵소서. 무조건 안 하면 나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삐질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족은 딴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거나 아쉽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 전혀. 그런 하나님께 내가 뭐 먹고 마신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는 건 나 원치 않아. 예, 알았습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너 내가 먹는 거 너 네가 먹어? 서운하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먹고 마신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원치 않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안 하는 거. 말씀 순종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데 아무데나 들이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 지켜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 심리가 이겁니다.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길 바라지 하면 박수칩니다. 근데 내가 불이하게 했으면 속으로 욕합니다. 실례하나? 아이고 뭐 저래. 이해되시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안 했다, 좋아하는 거 안 했다고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할 줄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진짜로구나. 속아가시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하나님 뜻이면 하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좋아한다고 엎어지고 막 그러면요. 지금은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돌 던진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불신자들 안 알아줍니까? 그들 좋아하는 거 다 했어. 근데 지켜봤을 때는 아이고 기독교는 우리랑 뭐 다를 거 없네. 신뢰가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원망을 듣더라도 아닐 때는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겉으로는 그럽니다. 아, 바보같이 왜 그래? 그래도 속으로는 진짜구나.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로구나.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저는 그걸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평생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자신을 깨닫게 돼. 이럴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눈총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바보같이 여김받는데 느낌이 오죠? 내가 아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영역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영역 다 소멸되고 머리카락 자른 삼손같이 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꼴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어떨 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할까 말까 회색을 하면 갈등 생깁니다. 아십니까?
신앙생활 갈등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에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십시오. 갈등 안 생깁니다. 근데 야, 살고 싶은데 적당히 하면 안 될까? 그때 갈등 생깁니다. 하나님도 의식되고 사람이 의식돼. 야, 방법이 없을까? 갈등 생기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매일 갈등 생겨.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갈등만 생겨 그냥. 이런 분이 계시죠? 전에 어떤 교인들은 우리 계시면 안 나옵니다만 목사는 매일 친대 자기를. 목사 뭐 할 일 없어서 칩니까 교인들을? 올바로 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자기가 볼 때 치는 거지. 갈등하다고 해서 갈등. 자신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확신 없다는 걸 모르고 매일 목사님 친다 그러고 있어요. 목사 할 일 없이 교인들을 칩니까? 올바로 치는 생활 하자면 그것밖에 없는 건데. 안타까운 거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게 되면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회색이 그렇죠. 회색은 까만 거하고도 가깝고 흰 거 가깝기 때문에 회색은 그걸로 충돌되는 게 별로 없어. 오늘 기독교인들이 회색이 너무도 많아. 근데 회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 하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예스냐 노냐 이게 돼야지. 회색은요, 큰 충돌 없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럼 소금이 짠맛이지 달지도 짜지도 않는 그 중간 맛입니까? 소금이? 빛은 환하게 비치지 회색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려는 기독교인들,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유를,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겠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적당히 했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적당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한 사람답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기 힘들걸요? 적당히 하길 잘하지. 불신자들 만나면 불신자하고 적당히 하고 교회 오면 교인인 척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안타깝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죠.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고린도서 11장 1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청대자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모델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고 신실한 성도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을 본받자. 주님을 본받자. 오늘의 시대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 본받고 있으니까. 주님 본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고야 같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풍랑이 있고 물결이 있는 세상, 바다같이 광야, 도둑질가 있고 명수가 있는 메마른 곳이 광야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듦을 겪게 됩니다. 힘듦.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기뻐야 된다는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하고 마음 평안하고 다릅니다. 육체는 편안해도요, 마음에 갈등,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라는 곳은 육체가 사는 곳이니까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안 된다. 얘야, 나도 십자가 졌단다. 주님과 관계 가지면서 지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오늘 이 시대,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환경 조건은 좋아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